할렐루야. 이 새벽 은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를 찾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 그녀의 귀가 번쩍 뜨였죠. 그녀의 관심은 오직 편안함에 있었습니다.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그 뜨거운 정오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는 고통을 면하고 싶었던 것,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달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녀의 방어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여인은 단호하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오늘날 집에 있는 남편, 단순한 배우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의 수단이자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리셨을까요? 그녀를 망신주려 하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겪고 있는 진짜 목마름의 원인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녀에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폭력적인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끊임없는 새로운 사랑을 갈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했으나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5번이나 바꾸어 보았고 5번이나 구했지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만 정작 그것은 오히려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 더 큰 갈증을 일으키고 길을 잃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희는 때로 세상의 우물가에 기웃거릴 때가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5 남편이 있었던 그 과거도,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그 오늘도, 이 과거와 오늘도 아신 그 예수님,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자신을 통해 열어주실 여인의 새로운 그 영생을 얻는 그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목마름이 있는 그대로, 그 실패와 목마른 그대로를 인정하시며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물 좀 달라 하는 그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치부가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런 경외감이 생겼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과 비슷한 사마리아 오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진짜 예배의 처소라고 믿었냐면 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히브리 성경을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화려한 건물, 특정한 장소, 웅장한 찬양대 속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익숙한 습관을 따라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의 5 남편이 주지 못한 그 만족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 바라옵기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고 떠나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던 그 한 여인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 길을 마다하고 뚜벅뚜벅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뚜벅뚜벅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답답함도, 미래의 두려움도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구원자란다, 나를 마시거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우물가에 기웃거리지 않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